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30편 4절 5절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는 그 사람 마음에 감사가 있는 것을 보면 합니다. 특별히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운데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인데도 마음 중심에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아마 잘 아시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국에서 기독교 박해가 있었을 때 청교도들, 퓨리탄이라고 하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 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크지 않은 배였다고 합니다. 그 배를 타고 신대륙을 향하여 신앙 때문에 그들이 본국에서 이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고 또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고 난 후에도 풍토병 또 추위 이런 것으로 인하여 44명이나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농사를 짓고 작황이 썩 좋지 않았지만 옥수수 그리고 칠면조 이런 것들을 잡아서 첫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입니다. 물론 더 근원적으로 가면 구약의 장막절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근대로 보면 이게 유래예요. 그 첫 추수감사주일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의 제목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대서양을 건너온 배가 작았지만 그 배라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나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항해 중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그래도 파손되지 않았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됨을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중에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없었음을 감사합니다. 평균 3km로 걷는 속도보다 느리게 항해했지만 127일 동안 계속 전진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면면이 들여다보면 실은 감사하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사람이 죽고 또 물에 빠지고 돛이 부러지고, 그런데도 그 속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은 매우 혹독한 현실이었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이끄실 것을 믿으니까 그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것들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믿음의 증표예요.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다 고난이 있죠. 저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한 가지를 근래에 깊이 깨달았습니다. 고난은 공평하구나. 가난한 사람에게만 고난이 있는 게 아니라 남부러울 것 없이 보이는 부자들도, 대기업 총수들도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깊은 고뇌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고난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그 마음 안에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보통 사람들이 겪는 고난보다 어떤 면에서는
고난이 더 와요. 아이, 목사님, 무슨 재수없는 말입니까? 근데 성경적으로 그래요. 자, 히브리서 12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 훈련을 하신다는 거예요. 뭔가를 잘못할 때 하나님의 채찍의 손길이 더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모르는 아이가 담배 피면 혀를 찰지언정 잘 혼내지 않아요. 요즘 시대는 더 그래요. 근데 만약에 내 자녀가 길거리에서 담배를 태우고 있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겠지요. 성경에 버림받은 사람들은 징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훈련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시편 73편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73편을 읽어보면 처음에 이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 낙심하는 시로부터 시작을 해요. 나는 실족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만히 세상을 보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도대체 이게 해결이 안 돼서 내 마음은 너무나 산란했습니다. 실족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기도할 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 그들의 종말은 멸망이구나.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그 말씀 보여주실까요? 주의 교훈으로, 훈계로, 훈련으로 나를 이 땅에서 인도하시고 후에는 내 인생의 마지막에는 하늘나라 갈 때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에게 이러한 훈련, 이러한 징계, 이러한 교훈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후에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특별히 시편을 읽어보면 탄식시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시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3분의 1가량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왜 탄식할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광야의 훈련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아픔을 토로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진정한 신앙은 어려움 중에 감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조건 어려움이 와도 자동적으로 감사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 저 스스로를 봐도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어려움이 오면 당황하고 또 낙심도 되고 또 흔들리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요. 오늘 이 시편의 다윗도 그러한 어려운 징계 속에서 훈련 속에서 그러한 흔들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6절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을 때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갑자기 훈련이 시작되자, 연단이 시작되자,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자 당황한 거예요. 이게 왜 그렇죠? 하나님, 왜 당신의 얼굴을 가리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흔들리는 시간에 이것을 돌파하는 비결이 있잖아요. 무엇일까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열쇠입니다. 자, 8절로 1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그 두려움, 그 낙심, 그 혼란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마음을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놀라운 은혜가 있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사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지금 오늘 읽은 4절 5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4절 5절 둘 다 눌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 것 같고 내 삶에 큰 고난이 왔는데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깨닫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노여움의 시간은 잠깐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 갈 것이구나. 비록 지금 눈물의 밤을 보내지만 이제 곧 기쁨의 아침이 올 거야. 이러한 소망, 이러한 은혜를 받으면서 주의 성도들아 찬양하라. 그를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는 고백을 오늘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패턴입니다. 훈련이 오고 그 가운데 부르짖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이러한 감사가 터지면 이 감사는 그 삶에 놀라운 것들을 이제 이루게 돼요. 무엇을 이루냐면 그 시련을 뚫고 나갈 어떤 힘이 부어져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시련이 있고 연단이 있고 징계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감사를 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 가운데 실패한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 시간을 지나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감사한 자 중에서 실패한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그 감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시고 옥토가 흔들려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동굴 속에서 나오게 하시고, 감사는 그 인생의 어두운 밤을 뚫고 나가게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이와 같은 안목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찾아보세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는 감사해요, 나는 하나님 찬양해요, 나는 더 예배할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가운데 실패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조사해 보세요. 지금은 뭔가 어려울지 몰라도요, 그 입술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단언합니다. 반드시 그 어려움을 이깁니다. 왜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기뻐하시거든요. 근데 이 감사보다 더 큰 믿음이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기뻐하셔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계셔요.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제 그 문제는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돌파하게 하시니까. 이번 요르단 선교 갔을 때 레바논에서 오신 한 선교사님이
이러한 간증을 해주시면서 그곳에 모인 선교사님들을 격려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아랍권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큰 벽이 아랍어라고 합니다. 아랍어가 너무너무 어렵대요. 아랍어 글씨는 그 라면 부셔놓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자부터 해서 이 말이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다들 이 언어 때문에 좌절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레바논에서 오신 선교사님은 언어가 뚫린 분이거든요. 전체 통역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모인 그 선교사님 후보생들 또 선교사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처음 이 아랍어를 배울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 아랍어를 현지인처럼 해주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했대요. 그리고 주변 선교사님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대요. 아랍어를 현지인처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동료 선교사님들이 짜증을 내더래요. 아니, 이 햇병아리 선교사가 이 아랍어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지도 못하고 현지인처럼 한다고 미리 감사한다고. 그래서 처음에 약간 따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랍어를 현지인처럼 하게 해주실 것을 내가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이 아랍어는 내 밥입니다. 근데 몇 년 지났는데요, 그냥 아랍어가 다 뚫어져 버렸어요. 그 지역 가운데 제일 아랍어를 잘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랍어로 고생하는 그 선교 훈련생들에게 본인처럼 하라고 하더라고요. 미리 감사하라고. 여러분, 감사는 문제를 돌파하는 효능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작년 9월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작년 9월을 어떻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인생에 가장 큰 파도를 만난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으로 거의 못 오게 되는 상황 속에서 어쩌면 수지선한 목자교회 호가 좌초되겠다라고 하는 그 위기를 지나던 때가 작년 9월이에요. 작년 9월에 했던 금요 성령 집회 설교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오늘 이 감사주일에 좀 인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편집을 해왔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오고 더군다나 2주 전에 공사는 중단되고 그때마다 제 마음 안에 얼마나 많이 졸여오는지 환경적으로는 이사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공사는 멈춰 있고 여기는 이제 나가야 하는데 근데 학교도 안 되고 이러한 정말 제 인생에 그냥 거의 그 벼랑 끝까지 서면서 붙잡을 수 있는 거는 믿음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주님이면 가능합니다. 근데 환경을 바라보면 도저히 또 불가능하고 그런데 뚫지 못하면 망할 것 같고 이 양들이 도대체 어디를 헤매나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이 있었어요.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이 가사가 그 화요일부터인가 제 마음에 되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찬양이었어요. 2절에 보면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이 가사가 제 마음에 떠오르면서 그냥 힘없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 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주님,
당신이 이 배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는 그냥 단순하게 그 세 명제를 믿음으로 붙잡았어요. 그래, 이 배에 주님이 계시지. 그분은 약한 분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지. 그분은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주실 거야. 하나님, 제가 이것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살이 좀 쪘어요, 그때보다. 그 당시에 아무튼 두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두려움, 걱정, 낙심. 그러나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찬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기적으로 작년 10월 초에 본당에 입당을 했고, 그리고 1년이 좀 더 지났습니다. 그 1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때 제가 했던 감사가 말씀 준비하면서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감사는 문제를, 어려운 환경을 돌파하는 굉장히 중요한 효능이 있는 비결이에요. 왜 그런가에 대하여 잠언 18장 20절, 2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왜 감사가 문제를 돌파하는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그 열매로 인생이 배부르다라는 거예요.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효능이 있나 인생을 죽이게도 하고 살리게도 하는 것이 그 혀의 고백의 힘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 배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 오늘 잠언 18장의 말씀, 그 말의 열매로 인생이 배불러진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살고 죽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막 환경에 내 마음이 요동치면서 부정적인 말을 남발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왜 애굽에서 나왔냐? 우리는 다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될 거야. 우리는 이길 수 없어. 우리는 메뚜기야.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말로 인하여 인생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중요한 무기가 뭐냐면 부정적인 것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요즘 우울증, 또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 자꾸 부정적인 어두운 쪽으로 더 기울이도록 뭔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부추기는 어떠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공격을 받을 때 문제의 현상보다 몇 배나 더 뻥튀기 돼서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거기에 눌려버려요. 그런 것들을 자꾸 스스로에게 되뇌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해요. 나는 여기서 못 태어날 것 같아. 나 죽고 싶어. 나는 실패자야. 실패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생명을 주시는데도 자꾸 그러한 것에 집중하고 그런 것을 말하기 시작할 때 그 말의 결과물이 고스란히 자신의 영혼에, 자신의 인생에 고스란히 열매로 배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감정, 내 입술의 말이 정말 믿음으로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찬양의 말을 하고 있나? 아니면 자꾸 어두운 생각, 슬픈 생각, 부정적인 자아상, 그러한 말들로 내 삶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참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요, 우리의 본성은 긍정적인 믿음보다 부정적인 곳으로 더 쉽게 쏠립니다. 이게 죄인들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특별히 이 영역, 감사의 영역에 대하여 훈련하셔야 합니다. 훈련이에요. 여러분, 다 길이 있잖아요. 물길이 난다고 하잖아요. 이 말도요, 이 생각도요, 자꾸 부정적인 이 쪽으로 흐르면요, 나도 모르게 글로 자꾸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또 먹고, 거봐 나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자꾸 수렁에 빠지죠. 근데 내가 믿음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자꾸 믿음으로 말하는, 감사에 말하는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 본성과는 좀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인생에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의 주일학교 그 중학교 3학년 교회의 그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책이 있어요. 제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준 책입니다. 멀린 캐로더스의 찬송생활의 권능. 이 책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돼서 후속 책들이 여러 권들이 나왔습니다. 다 같은 내용이에요. 인생이 어려울 때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하면 감옥 생활에서 천국 생활로 바뀐다. 어려운 환경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감사의 고백대로 그 인생을 풀어주신다. 제가 중3 때부터 이 시리즈의 책을 주기적으로 새 책이 나올 때마다 읽었어요. 근데 제가 어제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게 나의 신앙 인격에 큰 영향을 주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의 내용이 저의 신앙생활, 아직 많은 것들을 배우기 전에, 신학도 하기 전에 주된 메시지로 제 안에 담겨졌거든요. 저의 가정 환경, 또 저의 천성적인 성품은 실은 긍정형이라기보다는 좀 예민한 성격입니다. 저의 환경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참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 인격 안에 그 부정적인 것을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감사의 어떠한 인성이 이 책을 통해서 형성이 되었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생각이 납니다. 20대 초에 제가 상담을 할 때 어린 나이였지만 성령님이 임해서 상담을 했거든요. 제가 주로 했던 권면이 감사하세요 해서 감사하세요. 어떻게 이런 환경에 감사합니까? 그래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요? 이게 제 안에 새겨져 있으니까. 저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와서 저의 본성은 어두움을 향하여 움직였지만 이 책의 내용 때문에 다시 이게 딱 기어를 바꾼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태도, 감사의 훈련이 결국 나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되어졌구나.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감사의 훈련을 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요. 함께 크게 선포하실까요?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모든 일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게.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감사해야지. 범사라는 것은 어려울 때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감사해야 우리가 승리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감사해라. 감사해야 뚫린다. 감사하면 내가 그 열매를 거두게 할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를 우리 안에 훈련할 때
역시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청교도들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내 환경을 바라보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 욕을 해도 그 욕 속에 건질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실 말씀이 있겠구나.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입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이 감사의 고백을 잘 하게 하는 내적인 태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낮은 마음입니다. 낮은 마음. 잠언에 겸손함이 영광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겸손함의 영예를 얻는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은 겸손함이에요. 겸손은 뭔가요? 주제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난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벌거벗은 몸으로 나왔고 죄에 빠져 영원히 멸망으로 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아 주님의 은사와 은혜를 통하여 지금 모든 것들을 가졌잖아요.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마음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다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원래 내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에게는 일상이 기적입니다. 탈북한 분들 보니까 북에 자신의 자녀를, 부모 형제를 놓고 와서 늘 눈물로 그리워하는 게, 내가 그때 내 자식에게 왜 밥 한 끼를 제대로 못 해줬나? 내가 왜 그때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못했나? 그들의 간절한 바람은요, 우리 일상이에요. 이번에 탈북한 그런 자매들이 아마 대사관 가면서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왔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생방송은 멈춰주시고 또 이 내용은 모자이크 처리해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분들은 잠깐 감사의 고백을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각국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분들, 그리고 저를 하나님을 믿게 해주신 교수님, 사모님, 그리고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눈물 지어주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착하고 성실하게 새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할게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누구에게 악한 짓 안 하고 열심히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저분들은 얼마나 지금 감사할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객관적으로 지금 저분들의 처지가 우리보다도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가족들 북에 있고, 한국에 오면 또 적응해야 되는 또 관문이 있고. 그런데 왜 저분들은 저렇게 울먹거리면서 감사할까요? 마음이 낮아져 있어서 그래요. 이 사지에서 탈출해서 이제 자유 대한민국으로 와서 이제 비로소 내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났구나. 마음이 낮아져 있으니까 그냥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이 뭐냐면, 네가 왜 불평하는지 아느냐? 네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값없는 선물인지를 네가 기억하지 못하고 네 마음이 높아져 있어서 이게 부족하고 저게 모자라고 이게 문제고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네가 지금 불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겸손한 마음 속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끊임없는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히브리서에 보면 그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입술의 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감사가 마음 중심에 있어서 날마다 이 감사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 감사로 말미암아 인생의 어두운 광야를 다 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교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그렇습니다. 주님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은 나는 확신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은 나는 확신하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은 나는 확신하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여 고백합시다. 하나님, 이 종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마땅히 감사드려야 될 것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가 빈약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나님, 내 평생 나의 입술에서 나의 삶에서 나의 재정에서 나의 모든 것에서 범사에 충만하게 감사하는 신앙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선하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주님을 송축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주여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주를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돌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여, 주는 선하시며 지혜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어 하나님 빛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그 풍성한 은총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 앞에 드려야 될 마땅한 감사를 올리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함으로,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한 해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여 물질로 감사를 드린 손길들 하나님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베푸신 많은 은혜에 아버지 더 풍성한 것으로 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 저들의 모든 경제의 모든 영역,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넘쳐나고 더 베풀고 나눠주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모 형제를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감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로 하나님 섬기는 우리의 가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사오니 그 질병 중에도 감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양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시고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이들의 삶을 두루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주의 성도들에게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